계시록 21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마무리가 코로나가 이제 우리나라 어느 정도 안정이 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서로 조심하고 또 좀 도와가지고 아프면은 병원에 가야 됩니다. 질병이 생길 것 같으면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질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한 군데 모이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이런 불신앙이 아니고 질병을 피하기 위한 것이지 전혀 믿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벌써 2달이 다 돼가는 시간을 영상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같이 동참해서 국가적인 위기와 세계적인 위기를 극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밥 먹다가 이제 오늘 이렇게 생선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할아버지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러는데 어찌 그렇게 할아버지하고 식성이 닮았는가 몰라. 얼굴도 본 적이 없고 뭐 같이 공간에 있어 본 적도 시대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 뭐가 아쉽냐면은, 아니 이렇게 손주들이랑 같이 한 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 참 좋을 텐데 뭐 전혀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가족은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시거나 내가 죽게 돌아갔을 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느냐? 당연히 그때는 뭐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만날 수도 없어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다윗에게 약속하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는 바꿨죠. 이제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뭐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말인데요.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흐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쭉 가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오늘 현재가 아니고 오늘이 곧 현재인과 동시에 영원한 미래고 영원한 과거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지난주도 총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지금 뭘 먼저 보느냐면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했다라는 부분을 알아야 돼요.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아담에게 하신 약속인데 그게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는 것이죠. 자, 이 약속이 어디까지 가는 거죠? 또 영원까지 가는 것이죠. 우리는 내일 일 하나를 알 수가 없고 오늘 일 하나도 계획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렇죠? 무엇이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는데 이렇게 유한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불신앙을 하고 또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고, 안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들로 제한하기도 하고. 시공을 초월한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뭘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자, 이 사랑을 가지고 뭘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보니까 1장 26절 계획하시죠. 27절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존재로.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28절에 보니까 만물에 뭐로 삼아주셨어요? 주인으로.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사람을 만물의 대표로, 만물의 관리자로, 만물의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위임을 우리에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뭐까지 하십니까? 거기에다 그냥 두시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보니까 2장 9절에 뭘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두시고 거기에 생명과를 두셨어요. 거기에 또 뭘 두셨어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선악과도 두셨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무엇을 박아요? 먹지 마라. 그러면 영원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사실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한 길을 주셨다니까요. 영원히 승리할 길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한 것이죠?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해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오죠.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뭐기 때문에요?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담의 범죄,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은 아담의 범죄를 해결할 뭐요? 대속의 문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사야 61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정의를 사랑하며 공의를 사랑하며 행악을 미워하나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의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돼야 됩니까? 죽은 생명을 용서하시고 살리려면 생명의 값이 필요하죠. 우리는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 여자의 후손.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죠. 아담의 허리에서 아담의 씨를 통해서 나온. 그래서 아담의 허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도 그 허리에서 나왔으니까 우리도 같이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허리에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오시겠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로 오시겠대요.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어른들은 잘 알 거예요. 회사에서 절대 상급자들이 아랫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받는 것을 절대 싫어한다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피조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피조물들에게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아담을 부르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다윗을 불렀죠. 자, 그렇게 다윗을 불렀는데 다윗이 뭐 합니까? 이제 다윗이 그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뭘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약속을 받았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누구에 대한 약속입니까? 후대에 대한 약속이죠. 누구에 대한 약속입니까? 인류에 대한 약속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 잘났다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랑에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마음에 담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저와 여러분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당연히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살리시는 사랑으로. 이 약속이 어떤 날에 영원하리라 그랬어요. 영원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적으로도 이루어지지만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말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무엘하에 보니까 7장 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 종, 그렇죠. 8절에 보니까 내 종 다윗에게 이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왜 내 종이라고 그럽니까? 그럴 만해요. 24장에 보니까 4절에서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왜요? 하나님이 택한 자인데 사람이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26장 볼까요? 또 마찬가지죠. 그렇죠? 8절에서 12절까지. 예. 이건 자기의 모든 10여 년에 가까운 그 고난을 끝낼 수 있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이 넘는 고난인데 그걸 끝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절대 잃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왕이 되자마자 뭐부터 합니까?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부터 정복을 하죠. 왜 그래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정복을 했어요. 이유는 뭐예요? 새 예루살렘. 계시록 21장 1절. 예.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뭘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을 하시잖아요. 오늘을 살지만은 오늘의 어려움이 있지만 영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난공불락의 요새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신명기 말했죠. 12장에 1절에서 14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정한 그 한 곳 거기서 그 말씀의 승리께 순복하고자 다윗이 노력하는 것이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뛰어넘는 믿음, 오늘의 인내의 삶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모습 절대 잊지 않죠. 당연히 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죠. 그래서 사무엘하에 어떻게 됩니까? 6장 전체적으로 뭐 하나 가져오려고요?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 왜 중요합니까? 거기에 속죄소가 있거든. 속죄소는 뭐합니까?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셔오려고 예를 써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선택받은 백성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뭘 느껴야 됩니까? 우리 인생에 무엇이 앞장서야 되겠는가? 오늘날에 이제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일부 교회들이 그래가지고 사고가 나니까 그래봤자 두세 개 교회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크지도 않고. 그 두세 개 교회의 조그마한 사건이 신천지의 저 어마어마한 이 나라를 이렇게 곤란에 빠뜨린 그 사람들의 비난을 다 뒤집어 쓴다라는 게 너무 참 못하지 않는가. 우리 목사님들 진짜 생각하셔야 돼요. 전도와 선교는 뭐냐? 빨리 이 질병을 끝내는데 같이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같이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주셨으니까 그냥 가면 되는데 왜 안 가냐고. 똑같은 겁니다. 예방하는 것이나 병원에 가는 것이나. 보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또 뭘 봅니까? 그러고 나서 뭐죠? 이러고 나서 사무엘하에 보니까 7장에 뭐라고 합니까? 1절, 2절. 하나님이 왕을 편안하게 살게 한대. 그러니까 그의 일생 전체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것이 뚝 들어져 있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로마서에 보니까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일생을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일생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자, 세상에는요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일반적인 은혜, 모든 불신자든지 신자들이 다 주는 은혜죠. 그리고 성도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성도에게 주어지는 은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성도에게 주어지는 은혜 안에, 특별한 은혜 안에 일반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 중에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게 다윗이 받은 이 은혜예요. 이것은 뭐 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사울은 놓쳤고 다윗은 빼앗았고, 그 뒤에 모든 이스라엘 왕들은 거의 다 놓쳤고 다윗은 그것을 빼앗았고. 그렇다면 우리는 뭘 봅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약속, 부자지간이죠.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는, 창조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뭐가 반복되는 거죠? 사무엘하에 약속했던 7장 14절에 또 반복이 되는 거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리라. 어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죠. 어떻게요? 창세기 3장 15절 약속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보니까 1장 16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죠. 그렇죠? 뭐하러 오셨다고요? 저 약속 그대로 요한복음 보니까 1장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 무슨 어린 양이요? 자신을 속죄 제물로 주기 위한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걸 말하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섬김을 받아도 되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렇게 오셨으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 오셔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대로 하셔야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다 이루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충족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대속을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그걸 증명해야 됩니다. 부활이죠. 그렇죠. 이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이 부활이 없으면은 다 헛것이라. 고린도서 15장이죠. 자,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14절부터 17절까지, 19절까지. 부활이 없다면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쌍한 자가 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육신적으로 크게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지금 가장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뭘 주장하느냐? 육체 영생, 부귀, 권력. 14만 4천에 들어가면은 부귀와 권력과 육체 영생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탐심에 그냥 가득 차가지고 저렇게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국민들이 힘들게 하고 있다니까. 우리만 살면 되고 우리만 살 때 저것들은 다 마귀 새끼들이니까.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부활.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변화산의 모습은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모습은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가 모습이 아니었어요. 전혀 달랐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뭡니까? 대속의 역사.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그 이 약속을 성취하시고. 무슨 약속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저 약속을 성취하시고자 하나님의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가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뭐 하는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 어떻게 믿는 자에게요? 로마서에 보니까 3장 21절에 그러므로 다른 한 법이 났으니, 우리 로마 3장 한번 봅시다. 읽어봐야 돼.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행실이 바른 것이 아니라, 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으로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본마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공의의 충족. 그렇죠. 뭐가 이루어졌어요?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대로 이루시죠. 그렇죠. 언약이 지금 이루어졌고 이전에 이루었고 앞으로 이루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인 사실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갈라디아서 보니까 4장 6절에 아바 아버지라, 로마서 보니까 8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5절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에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네. 누가 증거한다고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영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에 들어감으로 불안하죠, 두렵죠, 망할 것 같죠, 망한 것 같죠.
그런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사단의 거짓에서, 미혹에서, 겁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시험을 받았다. 왜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죠. 상속자. 누가 상속자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상속자요?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게 상속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결국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저 같은 목회자들이요 동기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 많이 해요. 이번에 수원인가 성남에 있는 그 교회 아픈 사람들 제가 안수기 될 때 아침에 나오라고 그래요. 아니 지금 나오라고 하면 되냐고요. 지금 아픈 사람 나오지 말라고 해야지. 아니 하나님이 뜻과 계획이 있어서 바이러스를 퍼뜨리셨는데 그 사람이 안 좋아한다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돌리시겠어요? 기억해야 돼요. 분명히 세상에 고난을 당할 때 육신이 문제라 환난은 같이 당해요. 근데 불신자들은 거기서 두렵고 고통스러워요. 우리는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소망을 보는 거예요.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환난에서 제외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걸 거짓말한다니까는 저 같은 목사들이 못됐다니까는요. 그런데 대다수의 정상적인 교회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다수 교회들은 지금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우리는 영상도 아니야. 이렇게 찍어갖고 유튜브에 올려놓고 카페에 올려서 보라는 거지. 예배 포기한 거랑 다름없어. 겉으로 보면은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뭘 보는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대로 성취해 가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받은 약속은요 후대가 아니라 인류 그리고 영원한 약속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안에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왜 불렀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서 보니까 2장 1절에서 7절에 우리를 죄와 허물과 사망에서 건지셨어요. 그래 뭐 이렇게 살리시고 나서 뭐합니까? 하늘에 앉히셨어요. 어디 앉혔다고요? 계시록에 보면 나와요.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좌가 있어요. 그 옆에 그 주변에 네 생물이 있는데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유리바다가 탁 있어가지고 마치 우리가 이렇게 왕을 아련하러 가면 계단으로 쭉 올라 왕은 저 위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리바다 탁 간격을 두고 있어요. 그 네 생물 밖에 24보좌에 그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가 우리 보좌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보좌. 거기에 앉히시겠다라는 거예요. 면류관을 쓰고 왕관을 쓰고 흰 옷을 입고 그 보좌에 저와 여러분들이 앉으고. 목사님 24개밖에 없다면서요. 상징 진짜 24개가 아니라 상징. 모든 믿는 자를 대표해 주는 자리. 저와 여러분들 다 거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뭐 하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오늘 됐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로마서 보니까 5장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누구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와 하나님과 뭘 누리자고요?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화평 누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죠. 무엇보다요? 그 무엇보다. 그렇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경외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으로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뭐 일전에 무슨 목사가 야 하나님 이리 와 그러면 자기한테 꼼짝을 못 한대.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못된 손주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뒤지게 맞을 거예요. 그래야지 정신 차리지. 그건 아기 때나 그러는 것이지. 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뭐함으로요? 순종함으로. 그럼 이걸 누가 돕습니까? 이걸 성령이 도와요. 그게 뭐예요? 그게 로마서 5장이에요. 4절 6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자,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의 삶은 안전해요, 불안전해요? 얼마나 불안전합니까? 시시때때로 불안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탄식에 탄식을 하죠. 장탄식이라고 그러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라. 이사야 6장 5절에 오호라 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었다 이렇게 이사야에게 얘기를 하죠. 또 신약에 보니까 공고한 너희 심령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개를 다 모았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렇게 장탄식을 하잖아요. 왜요?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가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령을 바라보시고 성령과 함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성령을 부르는 소리. 성령을 부르는 소리. 자, 이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주님의 나라까지 끝까지 가게 할 겁니다. 우리를 참고 견디기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1장 1절에서 7절까지 여기 오기 전까지 과정들이 쭉 있죠. 6장이 뭡니까? 6장에는 인을 떼죠. 7 인을 떼죠. 7장은 건너뗍니다. 다른 것들은 삽입됐으니까. 8장이죠. 그럼 뭐합니까? 이제 8장에 가니까 거기서는 역시 7번째 인을 뗍니다.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절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팔 심판이 임하죠. 어디까지 갑니까? 부장까지 갑니다. 그렇죠? 10장 건너뗍니다. 11장은 두 증인이 된 얘기입니다. 12장은 하늘의 전쟁의 얘기입니다. 13장은 이제 여자와 용의 싸움입니다. 용이 사단이 지상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장면이죠. 14장까지 그렇죠. 15장, 16장까지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는 이제 나팔 나왔으니까 대접 심판이 나오겠죠. 이것은 좀 약한 겁니다. 이건 좀 더 센 겁니다. 이건 완전히 센 겁니다. 이게 동시에 같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막 큰 대환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같은 경우 몇 천만 명이 죽어버리잖아요. 말이 몇 천만 명이지 상상도 안 되는 것을. 더군다나 뭐 넓지도 않잖아요. 유럽 안에서 싸운 건데. 그런데도 그 정도라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60% 죽어버리는 질병 같은 이런 것들, 그렇죠? 동시에 이렇게 많은 것이. 그리고 17장에 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17장에 가면 이제 다른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바벨탑, 그렇죠? 큰 음녀. 19장, 17장, 18장. 음녀 또는 바벨론이 망하죠. 두 개 같은 겁니다. 음녀와 바벨론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망했어요? 나팔 심판 때, 대접 심판 때, 인 심판 때, 7번째 심판 때.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한 장면인데 한 세대를 한 장면을 다양한 각도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19장에 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누구 오시죠? 뭘 타고 오십니까?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백마는 뭘 뜯었나 그랬어요? 승리. 근데 예수님 옷이 어떻게 됐어요? 피에 벌겋게 물들어서. 어느 정도 피에 물들었느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역을 한 320km 되죠. 그것을 말이 고삐가 잠길 정도로 피가 가득 찬 그 정도의 피를 흘렸다고 나와요. 그 정도의 피를 흘렸다고. 왜 그래요? 그만큼 심판이 엄중할 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 피할 거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19장에 나오죠. 그러고 뭐가 나옵니까? 이제 두 짐승이 심판을 받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에베소 6장 12절에 있는 정사나 권세나 이 세상 주관하는 자들이나 하늘의 악한 영들을 말하죠. 땅에서 나온 짐승은 뭘 말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죠. 누구죠? 거짓 선지자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20장에 가니까 누가 망합니까? 사단이 망하죠. 그리고 또 누가 망하죠? 모든 불신자가 다 망했어요. 그러고 21장이죠. 뭐가 나와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그곳에는 뭐가 없다고? 눈물도 고통도 한숨도 죽음도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거기서 뭐가 되겠다고요? 계시록 21장 7절에 보니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약속을 했죠. 분명히 약속,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거는 영원해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모자라지 않아요. 지금처럼 부족하지 않아요. 지금처럼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지금처럼 막 참고 견디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아도 돼요. 왜요? 주의 성령이 완전히 우리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의 성전이 됨이라. 성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영원히 함께 하는. 그게 뭡니까? 이제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전서에 보게 16장 22절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소망이 있으니까. 이 소망이 있으니까 뭐라고 그러면 계시록의 22장 20절에 주 예수 오시옵소서. 물론 7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중간에 다시 돌아가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제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성실하고 충실해야 되죠. 그래서 그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절대 뭐가 없어요? 이 땅에서 실패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로 실패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일단 거의 모든 유혹과 미혹을 걸러내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를 붙들게 돼 있어요. 강하게. 그러니까 실패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었을 때 막 두려워하고 막 허벅지벅하다가 해결되고 나서 후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실패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실패가 안 온단 말이 아니에요. 그런 걸 뭐라고 그러고 이걸 증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게 뭐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은요 절대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남을 무시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종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다 같은 종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항상 낮추게 돼 있죠. 뭐가 있어요? 여기는 뭔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걸 품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다 보고 알아요. 그래서 증인이에요. 없는데도 비굴하지 않아요. 있는데도 교만하지 않아요. 증인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 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하나를 표현하자면 복음 전해라.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온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완전하신 그 능력 안에서 우리를 품으셨으니 이제 우리가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다윗이 누렸던 그 승리를 우리 힘으로 영원한 나라의 성취 다시 오라는 재림의 성취 주역들로 마지막 주도하러 서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바라며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다윗과 같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원하므로 그 마음의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으로 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재림의 주역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터져서 복음을 전하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로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방으로 청소로 주보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신자들의 귀한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